선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년에 터키 선교사로 두 청년이 출발하고 이제 조만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교 활동하시는데 터키 지역에서 이제 들리는 중간 보고를 들었는데, 저녁에 이제 파티를 열어주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또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제 내일 선교로 한 분은 떠나시고 또 27일 날 또 떠나실 텐데 은혜 가운데 잘 선교하고 마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활동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선교 활동 다녀온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또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는 선교사다,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에 자존감을 가지시고 또 정체성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선교하신다 하는 첫 번째, 선교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사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야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있잖아요. 공기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지금 선풍기를 틀면 눈에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따뜻하다, 공기가 차다, 그런 건 피부로 느끼면서 깨닫는단 말이죠. 이 집은 공기가 좋다, 마셔보면 또 느낀단 말이죠. 공기가 좀 나쁘다. 근데 이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분명히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영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또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일, 좀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한테 여쭤보면요, 목사님 참 힘들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렸더니 말이죠,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때 같이 얘기할 때는 뭐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님이 일하신 거죠. 특별히 그 창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얘기 들어보면요, 음악을 무슨 작곡을 할 때 보면 음악에 영감이 확 떠올라야 되잖아요. 미술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 영감이 확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분명히 창의력 가운데 또 그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이게 안 풀립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수학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자꾸 묵상하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알게 해주시더라고. 깨우쳐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는요, 특별히 누가 주도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임한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때와 시기는. 그건 누구의 고유 권한에 있냐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들어주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하나님이 고유 권한에 두었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거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봤지만,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라고 막 다니면서 말이죠, 갑자기 막 세상에 뛰쳐나가서 전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령 충만함 없이 그냥 나가서 전하게 되면 우리들이 전해서 우리들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이 거기에 섞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에 지금 집중하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집중하셔서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목사님은요, 그분은 젓가락을 2개를 갖고 다니신다 그래요. 젓가락을 갖고 다니신대.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면 아주 거절하는 사람은 덜 익은 고구마, 아주 생짜배기 고구마, 젓가락이 찔러도 안 들어가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젓가락처럼 찔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혼 가운데 쿡 찔렀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는 사람,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 그럼 아주 완전히 생 고구마, 익지 않은 고구마. 근데 조금 예수 믿으세요 하면 조금 반응이 있는 사람, 그러면 조금 덜 익은 고구마. 또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완전히 익은 고구마.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혼은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 만져주셔야,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거두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영혼까지 다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바뀌어진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 이 성령으로 다 마음을 익혀놓은 그런 영혼을 가서 건지는 거예요. 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 이분의 얘기가 결론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안 된다고 막 마음에 막 그냥 굉장히 힘들어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꾸 가서 접촉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웃으면서 싹 웃으면서 교회 나오면 기분 좋습니다. 아주 그렇게 아주 기분 좋은 표현만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게모니가 바로 성령님에게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 어떤 분들이 가서 전도했는데 벌써 가서 얘기를 쭉 해보면 벌써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가지고 마음을 열어놓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벌써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이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SNS를 통해 가지고 이 핸드폰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세계 정보가 지금 막 돌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 가지고 말이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슬람 지역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가 말이죠,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제가 기가 막힌 건요, 신천지의 신현욱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신천지 옛날에 한 지역을 맡아서 이제 강사로 일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자꾸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여자 문제 때문에 좀 걸려가지고 말이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김남이라는 사람하고 이게 무슨 뭐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다른 여자하고 또 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 현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담당했던 사람, 이상하다. 내가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이상하다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리고 완전히 선포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간증에 쭉 들어보면 그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셨더라고요. 그 어떻게 거기서 악령의 역사가 심한 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성령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은혜를 참 받았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대요. 빌립이 전도할 때 보니까 세상에 말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면요, 성령이 다 떨어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마다 다 붙어 다녀, 세상에. 지금 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어떻게 떨어져 나갔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 이 더러운 귀신이 툭툭툭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서산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서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말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귀신들을 다 물리치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다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다 붙어 다니지 못하고 다 귀신이 다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령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됐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가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중에 각 곳의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우리들의 말로 말씀을 전하니까 참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낮술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낮부터 무슨 술을 마시느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했던 나약한 존재였던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네,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공기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기를 원하면 벌써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음란한 거, 그 죄입니다. 그 깨우쳐 줘서 감사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거, 그 죄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악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악령에 의해서는, 악령의 이끌림을 따라서는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악한 음란한 것을 하고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영적으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절 말씀해 보면 4장 12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뭐 세상의 돈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슨 쾌락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외모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빌립의 전도 중에는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행하라 했어요. 빌립이 그냥 집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명령하기를 남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명령을 따라서. 그랬더니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까 그 길은 광야인데요. 광야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런데 빌립이 달려가 가지고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네시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냐고.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빌립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빌립이 그 전도한 그 네시가 말이죠. 그 가다가 저쪽에 물이 있는 걸 보면서 나 지금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고 그는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걸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요, 자꾸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선교는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안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아나니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핍박을 주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이죠 굉장히 걱정됐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임금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을 알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하고, 그리고 사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10장 후반부에서 분명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5절, 47절,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처음 공회 때 교회 공회로 1차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할례의 필요성이, 할례를 뭐 괜히 그것을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세례 베풀고 복음을 전하게끔 그렇게 공회에서 결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전체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세 번째, 더 확장되는 선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더 확장되는 선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참 감옥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섰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왕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 전하고, 감옥에,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까지도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 당시는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어떤 시기였냐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파르테논 신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로마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전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굉장히 크더라고요. 기둥들이 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사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제사를 지냈던 사제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축제, 종교 축제할 경우에는 아주 좀 지저분한 그런 혼음하고 막 그냥 난삽한 그런 성적인 그 타락의 현상을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말이죠, 소아성애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플라톤이라든지 무슨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주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아담의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건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짓는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갔다가 그냥 가두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이 우리 문화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는데, 그 억압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세상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그냥 억압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도는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조금 예배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덜 모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일하시면요, 순식간에 100배, 1000배까지도 전도하고 뭐 금방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핍박하는 세상의 핍박의 세력은요, 우리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당장 예배 안 모이면 뭐 교회가 많이 약해지는 줄 아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더 큰 능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계속해서, 전도는 계속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요, 아마존 회장이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관광을 다 한 3분 정도 무중력 상태에서 탁 떠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 4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캡슐을 타고 이제 올라갔다가 쫙 내려왔는데, 3분 여행하기 위해서 아마 한 수천억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분 무중력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여행이 3분 갔다 왔으니 됐다, 달날에 갔다 왔으니 됐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주는 계속해서 탐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탐사가. 마찬가지로 선교는 핍박을 당했어. 교회가 막 망가졌어. 무너졌어. 뭐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계속 우주 여행은 계속 되는 것처럼 계속 선교가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세계 선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날마다 기도하며
이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제일감리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